오늘은 죽음과 저주를 다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 첫 열매 되신 부활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우울한 것, 어두운 것 다 떨쳐내버리고 밝게 또 명랑하게 소망 중에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세상에 무서운 사람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다.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운 사람 죽이면 그만이다.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다.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N번방 사건이라고 아주 떠들썩하고 참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고 피해자가 생기게 되고 그 N번방에 사진을 보유했다고 하는 20대 청년도 또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그런 사람도 자기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이런 그 사건들이 생겨났습니다. 죽음이 끝이냐?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모든 끝이요 모든 문제 해결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과 사상이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까짓 내일 죽을 건데 오늘을 바로 살 필요가 뭐가 있고 심리를 살 필요가 뭐가 있고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게 참 무서운 사탄의 괴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즉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삶에 원수 같은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허무주의, 두 번째는 물질주의. 여러분, 예술,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다 묶어보고 헤집어보면은 끝이 뭐냐? 허무주의예요. 소위 유식하다는 사람들의 철학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같이 허무주의입니다. 어렵게 공부한 결론이 결국은 허무주의로 끝나요. 열심히 살아봐도 헛된 것이고 노력해봐도 헛된 것이고 이 허무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허무주의는 내일의 진정한 소망이 없는 그런 이론 철학입니다. 또 하나는 물질주의입니다. 우리가 몸서리치게 생각하는 공산당이 바로 유물주의 아닙니까? 공산당은 물질이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관은 그 인생관에서 유래되는 것이고 모든 인생관은 내세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세관이 바로 없는 인생은 허무주의요 또 물질주의로 흘러가는,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이런 참으로 무서운 사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내세관 위에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종교는 다 같다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부활의 내세관 위에 있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인 것처럼 유린하는 사탄의 속임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부활의 신비를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신앙관, 이런 내세관이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 신앙 위에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고 나면 기독교는 없어지고 맙니다. 기독교의 핵심 골자는 바로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생명도 부활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인 썬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썬다싱에게 질문도 하고 그의 대답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한 대학 교수가 이 썬다싱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젖었던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즉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때 썬다싱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짧게 대답했지만 이 대답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철학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논리로 풀어가는 종교도 아닙니다. 오직 생명, 오직 부활신앙,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위에 기독교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도 될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지요. 부활이 없이는 진리와 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도덕, 부활 신앙이 없는 선행, 이런 건 꽃병에 꽂아놓은 꽃에 불과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주장도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기독교는 없어졌어야 될 그런 종교인 것이지요. 모든 외침은 다 쓸데없는 메아리로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에 근거해가지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고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결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에요. 옛것의 완전한 죽음에서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사람에게는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바로 부활이에요. 비겁함에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부활의 진리를 믿고 확신하는 순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이 채워지는 순간, 이 베드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3절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목숨을 걸고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괴계로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여기에 창조적인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창조의 능력이고 창조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 역사도 믿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부활도 믿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다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예배 드리는 게 자랑스럽지 못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 코로나를 통해 절실히 또다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 가가지고 갑자기 격리당했습니다. 격리당하고 나니까 호텔 문도 못 나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고 밖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우리 조국에 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삶이 그렇잖아요. 이 질병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창조를 믿어야 됩니다.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이루어졌는데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 이것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진리를 알면 이제는 알았으니까 더 알 필요 없어, 이게 아닙니다. 알고 나면 더 알고 싶은 것이 생명 있는 신앙인의 자세예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와 부활의 이 신비를 알았는데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 신비를 알고 싶어서 지난날에 좋아했던 모든 것, 세상적으로 자랑스러운 것들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신비, 이 지식이 너무 고상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더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식에서까지 십자가만 알기로, 십자가의 비밀만 더 알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처절하게 죽임당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냐? 그 처절한 십자가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왜 인류를 구원하는데 꼭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했던 것이냐? 이것을 바울은 더 깊이 알고자 했고 일생을 통해서 이 비밀과 신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멸망의 인생을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여실하게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더 알기 위해 가지고 이 신비가 무엇인가 앉아서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는 고난에 동참하려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고난도 당해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도 해보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워도 보려고 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 사도 바울이 귀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누가 죽으라 그래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왜?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고난 이후의 부활의 생명력이 무엇인지 이걸 알기 위하여 자기는 스스로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시간마다 사건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몸부림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죽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이 잘려 순교했잖아요. 순교가 뭐겠습니까? 순교자는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택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순교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도 바울의 이 비밀스러운 자세를 닮아가고 십자가의 고난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순교적인 신앙을 선택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스도처럼 죽을 때에 십자가를 거친 후에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어간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 위에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죽음을 얼마든지 피하려면 피할 수가 있었어요. 총독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 한마디만 좀 잘하고 좀 비만 맞추고 이랬어도 십자가 사형원도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것이지 누군가가 억지로 죽여서 죽은 게 아닙니다. 의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처럼 죽으셨어요. 부득이하여 죽는 죽음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입니다.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100% 위탁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쓴 자이지만 다 하시지만
아버지 뜻에 다 위탁을 했어요. 아버지 뜻이면 십자가를 지고 받을 것이라고. 십자가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죽음까지도, 고난까지도 이 완전한 죽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 모든 인생들은 다 부활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 없는 부활을 바라고 있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래 살아야 복이요, 편히 살아야 복이요, 성공해야 복이요, 십자가와 고난이 없어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러한 그 조롱 섞인 그들의 야유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능력이라고 합니다. 대개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사실,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바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자원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려 부활시키셨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에게는 죄로 인한 죽음이 제거가 되었고 저주의 고통이 제거가 되었고 죄악의 심판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없고 기쁨과 희열과 확신과 소망만 가득하게 되는 이런 은총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겐 사랑의 고난도 있어요. 선물같이 주시는 시련도 있어요. 우리를 교육시키는 연단과 훈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은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고난 후에 고난이 곧 부활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게 하는 이런 요소라고 하는 것,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아니하고 기꺼이 십자가도 달게 질 수 있는 이런 신앙 후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생을 하든지 고통을 겪든지 욕을 먹든지 순교를 하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어서 부활을 이루려고 앉아서 부활을 기다리는 이런 자세가 아니고 자기가 기꺼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기꺼이 죽어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만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부활의 신비를 깨닫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절망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확신한 사람들을 보면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자가 됐잖아요. 부활의 증인들은 기꺼이 죽었습니다. 아니, 부활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이 아깝지 아니했습니다. 순간순간 어떠한 위협과 박해를 받아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승리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도 이기고 거짓도 이기고 영원히 승리를 확신하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본능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은 영원한 승리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